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을 사용하셨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부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아버지들 같은 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썩었을 때는 개혁적인 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개혁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필요할 때는 부흥에 걸맞는 목회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주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선 1884년 조선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16년 후에 1901년도에 두 분의 목사님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 땅에 출현한 것은 1901년도에 두 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1907년도에 장로교회 목사가 처음으로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첫 목사님이 맨 왼쪽에 있는 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01년도에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지만 이분은 장로교 출신 최초의 목사님이고, 그때 7명 중에 한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 7명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부흥 강사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생명을 전도하고 목회를 했던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 독립운동가입니다. 3.1 운동 때, 그때 김이 독립선언문 33인 작성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중에 한 명이고요. 항일투사로서 이분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초,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었겠죠. 도교 출신입니다. 도를 닦았답니다. 도를 닦아가지고 수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행을 좋아해가지고 길선주는, 목사가 되기 전엔 길선주라고 부를게요. 길선주는, 이분은 도를 닦는데 웬만한 시냇가는 막 뛰어넘었대요. 뛰어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공중부양을 했답니다. 허모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중부양을 어쨌든 했었다는 전설이 나옵니다. 전설이 나오고 하늘의 영들하고도 막 대화를 했대요. 좀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도교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평양에 희한한 소문이 듭니다. 평양에 키가 크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파란색 양귀들이 나타나서, 서양에서 온 귀신들, 양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교를 전파하는데, 서양의 교를 전파하는데 그 교를 믿으면 혼이 뽑혀지고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샘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펫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표적인 책이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딱 줍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길선주는 이걸 딱 읽었는데 마음의 감동이 딱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번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도교예요, 도교.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길선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제발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그런데 새벽 1시경에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라고 하는 3번 부르심이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슴 뜨겁게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길선주가 엎드려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속이 그냥 불덩어리 같이 속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이런 사람들은 또 달라요. 예수를 믿자마자 확 변합니다. 즉시 상투를 탁 자릅니다. 상투를 자르고 자기 가족 식구 전체를 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교회로 이끌어서 가족 식구를 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전도하여서, 그래서 이분이 33살의 장로가 됩니다. 이거 윤영찬 선생하고 저 종현이 형제, 한섭이 형제 도전 한번 해보세요. 33살의 장로 되는 거. 우리 교회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33살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34살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 당시 때는 빨리빨리 이루어졌어요. 빨리빨리 그냥 신학 공부하면 그냥 바로 전도사가 되니까 바로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교회가 세워지면 목사가 없어요. 선교사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렇다고 건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낡은 집 하나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하죠. 거기에 목회자가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그 전도사들이 그냥 가서 혼자서 막 10교회, 20교회 막 돌보는 겁니다. 그냥 각 지역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설교를 워낙 잘하셨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옛날 분들. 조선시대 분들이 책을 엄청 많이 읽잖아요. 왜? 사서성경 다 외우잖아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습니다. 성경을 그냥 몇백 독씩 합니다. 앉아가지고 성경책 계속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달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들게 돼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새벽 기도를 4시에 시작합니다. 이분 때문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어지게 되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06년도부터요, 1907년도까지 이제 그때 평양 시내에 엄청난 부흥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남쪽보다 북쪽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었습니다. 서울보다는 평양이 그때 별명이 뭐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평양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신학교도 평양에 먼저 생겼어요. 왜? 백석대학교, 저희 교단 속해져 있는 백석대학교, 여기 총신대학교 있잖아요. 이거 원래 다 어디냐? 다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 있잖아요. 한신대학교 들어보셨나요? 한신대학교 이런 거 다 평양신학교에서 다 쪼개진 거예요. 원래는 평양에 있는 한 학교였어요. 이거 장신대 들어보셨나요? 장로교 신학대학, 장신대. 이런 장신대도 다 평양신학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얼마큼 모였을까요?
보이십니까? 1,500명 모였습니다. 1,500명. 와. 그런데 평양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원산, 신의주, 북한 지역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펼쳤는데요. 엄청난 부흥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는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가장 큰 교회였는데 여기에서 부흥회를 며칠 열었느냐? 10일 동안. 이 당시 때는 예배를 4번 정도 드려요. 3번에서 4번 드리는데 이거를 열흘 동안 해요. 부흥회를. 그러다 보니까 부흥 강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예요. 길선주 전도사 때죠. 당시는 길선주 전도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죄를 회개하면서. 근데 길선주 이 목사님부터가 먼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 생겨나기 시작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생겨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1907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100년 후에 그래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기념 100년 부흥회를 한국교회에서 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로 1907년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병고침의 역사도 엄청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체험을 가슴 뜨겁게 했고, 두 번째는 병고침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도둑들이라든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죄수들도 은혜를 받아요. 더 놀라운 건 잡으러 온 순사들까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순사들까지,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까지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기독교를 도대체 왜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나 신기하게 생각했던 스님들이, 중들이 교회에 왔는데 중들까지 예수 믿었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북쪽 지방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개혁운동을 또 많이 펼쳤어요. 양반과 쌍놈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양반하고 쌍놈하고 따로 앉았습니다. 양반 쌍놈 아니시죠? 다 갈라 앉으신 거 아니죠? 옛날에는 양반하고 쌍놈 따로 앉았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 쌍놈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이 앉았습니다. 그때 다 회개했대요. 엄청나게 그냥 눈물 콧물 빠지게.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이 끌어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예전엔 또 당연히 남자 여자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앤 분이 이분입니다. 남녀의 구분도 없다. 같이 앉아라 해서 같이 앉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서양 음악만 했거든요. 선교사들이 다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양 음악만 했는데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들어와서 여기에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때는 전통 음악도 찬송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가대와 찬양단을 조직해 가지고요, 밖으로 전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를 다닐 때 보면은 북치고 막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찬양 부르면서. 이거 성가대하고 찬양단이 원조예요. 이거 길선주 목사님이 원조예요. 이분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옛날 한국 사람도 욕 많이 했잖아요. 불평불만 많이 했잖아요. 언어 습관 바꾸게 하고, 식생활 예전에 지저분했잖아요. 응가 아무 데서나 했는데 길선주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투옥되었어요. 3년 동안 옥에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옥에 갇히셔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길손주 목사님은 평양 지역을 굉장히 부흥시켰던 그 일대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1세대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 얼굴 어때 보입니까? 자,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예? 엄청 세 보이죠. 김익두 목사, 깡패 출신입니다. 황해도 일대에서 김익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칼을 들고 다니면서 협박도 많이 하고 장터에 오는 사람들한테 돈갈취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들이 이 깡패가 무서워서 돌아다니다가 김익두만 나면 그날은 아주 제삿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경찰한테까지도 칼부림을 했을 정도로, 경찰이 이 김익두의 칼에 맞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랄한 깡패였습니다. 이분은 길손주 목사님보다 조금 후배입니다. 조금 후배예요. 조금. 그런데 이분이 저 깡패로 다니고 장터를 다니는데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옛날 여자 선교사들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근데 전도지를 받긴 받습니다. 받는데 이거로다 코를 풀어서 버립니다. 코를 풀어 버리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무섭잖아요. 또 선교사들, 뭔가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무당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주받으면 코 썩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주는 전도지는 주머니에 구겨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딱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응? 아니 모든 인생은 다 끝이 나는데, 영원하지 않은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스왈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해서 하니까 또 뭐가 됐을까요? 깡패 김익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 죄를 참회하고 거기서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지난달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술 친구였던 친구를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둘이 교회의 굳은 일을 담당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극적이죠. 역시 깡패 출신답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터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 김익두요. 그동안 내가 괴롭혔던 분들, 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은 나를 때려주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깡패들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때리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당했던 사람이 막 때리고 지나가. 그런데 다 얻어맞으면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다 잘못을 구했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개가천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술 취한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술 취한 사람 만났는데 이 전설도 되게 유명해요. 술 취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딱 때릴 텐데 다 맞더랍니다. 다 맞더니 이렇게 맞을 만큼 다 때릴 만큼 다 때리니까 그러더랍니다. 다 때렸어? 형씨 다 때린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그래서 어쩔래?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형씨 당신 오늘 복 받은 줄 아시오. 나 김익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죽었어. 그러니까 김익도라는 말을 듣더니 이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김익도셨냐고 막 벌벌 떨더래요. 제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교회 갔고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답니다. 그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극적이다 그랬잖아요. 구약성경 100독했대요. 구약성경 100번 읽었고 신약성경은 1000독했답니다. 1000독. 뭐 전설가 같은 분이죠. 근데 부흥의 이분은 진짜 1세대 최초의 거의 부흥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 계피를 인도하면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답니다. 이분은 본인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자가 고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이분 부흥회를 얼마큼 많이 인도했느냐? 776번을 인도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인도한 걸까요? 776번, 1년 52주잖아요. 옛날은 부흥회 하면 5일, 6일, 7일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합니다. 그럼 몇 번을 인도하신 걸까요? 진짜 776회의 부흥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이때에 이 부흥회 때 청년 하나가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데 그 성령 받으라 할 때에 은혜를 받았던 청년이 누구냐? 주기철입니다. 네, 김익도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면 김익도 목사님도 항일투사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처럼 신실하게 신사참배 거부했고요.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공산당들이 교회 예배당을 에워쌌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드리고 나오자마자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입니다. 세 번째,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그때 목회자의 길을 결심했던 분, 그래서 신학을 시작해서 목회자가 됐던 주기철 목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기철? 어른들은 들어보시고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연식이 되신 분이고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신세대, 젊은 세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한자 저게 따라다닙니다. 뭐죠?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 아마 한국 목사님들 중에 조사해 보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아니면 손양환 목사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넘버원, 넘버2. 근데 넘버원으로 봐야 됩니다. 한국 목회자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을 겁니다. 오죽 대단하면 KBS 특집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KBS 특집에 2번이나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죠? 영화로 만들어지고 특집으로 나올 정도면 정말 최고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할 때 청년 하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청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정말로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신 분입니다.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대로 정확히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분 그 당시에는 이분이 목회자가 될 쯤에는 193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이 일제가 추구했던 것은 내선일체, 그래갖고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일본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사를 참배하라고 그쪽을 향하여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왜일까요? 제1계명, 제2계명, 주 너희 하나님,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 1계명, 2계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굉장히 많이 갇히셨습니다. 근데 일제는 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신사참배만 성도들에게도 잘 이야기해주고 신사참배만 하면 내가 오히려 교회를 도와주고 잘할 테니까 이제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주기철 목사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단들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만약에 여기 들어갈 분들이 누구냐라고 그런다면 아마도 순교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 이러한 14만 4천 명으로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냐? 누가 잘 죽은 자들이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그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을 고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의 고문 기술자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고문 기술자? 형사들 중에서도요, 잔인하게 고문을 잘 하는 사람을 고문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백을 받아내고 사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가장 끔찍하게 고문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고문 기술자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문 기술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놓고 못 위로 걸어가게 하죠. 못을 이렇게 해놓고 그 찌를 때마다 이렇게 발이 툭툭 발등 이렇게 찔리게끔 그 못 위를 걸어가게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해 주었는데 와, 눈물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런 시를 쓴 대로 살았는데, 그 노래, 서쪽 하늘 붉은 너울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원, 혹시 노래 아십니까?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요렇게 예수님 1절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니. 요게 1절인데 5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님 제자 거꾸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왜 내가 못 갈까? 실제 이렇게 가셨습니다. 아내에게 숭늉 한 사발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마디였어요. 여보, 숭늉 한 사발만 줘. 그게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그 시절의 목사님들이 다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이분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담았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봤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도 거꾸로도 죽었는데 내가 왜 못 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제자 베드로가 걸어간 길을 자기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1944년도에 순교하셨어요. 해방 1년만 더 기다리셨으면 되는데 그 1년을 못 참고 정말 안타깝게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별세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거의 식사를 못 하셨대요. 너무 눈물이 흘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2년여 동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많은 설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 설교를 했느냐면 이분들 결국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그 슬픔의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은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기의 목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당하셨을까?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천국은 확실히 있다.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 불에 타 죽는 것, 짐승의 밥이 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 안에서 죽는 길이 복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나의 수고가 그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는 그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지금도 북한에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고, 이슬람 세력에서, 중동 지방에서, 여기저기에서,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내건 선교사와 성도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씩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그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초기의 목회자들, 초기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